신약성경 391페이지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요한서신에서는 계속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과 그래서 당연한 신자의 신앙 증거가 그 행위와 또 그 행위의 근거로서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어떤 이 신앙 공동체 내에서 한 신앙 고백을 하고 주를 믿는다고 주장을 하면서도 정당한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고 그 신앙의 본질이 서로 다른 잘못된 가르침들을 가지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그 무리들과 여기서 엄격하게 얘기하는 대로 적그리스도라라는 아주 대적과 반대하는 무리들로 설명하는 그들의 신앙을 정당한 신앙과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느냐 할 때 사랑을 가지고 구별한다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안 가지만 우리도 우리의 신앙 속에서 좋은 신앙을 논하면서 이 사랑을 놓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본질로서 잘못되어 있지 않을 때에도 그저 우리 신앙상의 전통적인 한국 교회의 우선하는 생각은 그 특징은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이 먼저 앞장서서 옳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서는 사랑으로 와야 옳은 것입니다. 근데 옳다는 것을 가지고 성질을 부리거나 그 정죄를 하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까지 이 말씀들이 우리의 신앙을 조명케 합니다. 오늘 다루는 이 내용에서 이 본문이 증거하는 사랑은 그것이 사랑의 기원에 대하여 또는 그 동기로서의 사랑에 대하여 신학적인 설명을 하는 셈입니다. 말하자면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보통 사랑장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서의 사랑은 사랑의 어떤 나타남, 특징, 성격 같은 것을 얘기한다면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에서 사랑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사랑의 근거가 뭔가? 동기가 무언가?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사랑의 기원이며 즉 시작이며 근거며 내용이라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말하자면 그 성격과 형태나 또는 그 행동해야 되는 규범 같은 것들로 이해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것 같이 사랑은 오래 참고 성내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하는 것들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이 사랑하시고 그런 차원에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성 속에 있다면 사랑을 모르고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라 라는 이 요한서신의 이 가르침들을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다 그러니까 감성적이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가장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랑은 신앙적인 것입니다. 신앙적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럴 기분이 나든 안 나든, 감동이 있든 없든 사랑은 신자의 신앙적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조건과 환경 속에서라도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부정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신자는 그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형제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기분 여하에 따라서 사랑을 했다 말았다 할 수 없고, 다른 얘기로 해서 손 내밀고 이렇게 눈 풀어져 갖고 사랑합니다 그 얘기하는 게 사랑은 아닙니다. 그건 아주 저는 질색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 그 본질적인 그 신앙적인 자세,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우리를 위하시고 당신과 우리를 사랑이라는 가장 깊은 인격의 내용으로 연합하시려는 그 사랑을 놓고 감상적인 사랑으로 이 문제를 덮어버리는 것은 사실은 참을 수 없는 그 사랑에 대한 모욕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보통 이제 한국 교회에서 제일 많이 그 언급되는 교회에 대한 불평은 교회가 사랑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믿음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이 이해해야 합니다. 사랑이 있다,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분위기가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저는 인사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때워서 그렇습니다. 그 인사성이 제가 없는 걸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인사 잘하고 늘 웃고 하는 이 예의를 갖춰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 하나의 예의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 반가워하고 그러는 게 예의입니다. 그러나 그 예의라는 것은 1차적으로 뭐냐면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예의를 갖추는 것이 예의입니다.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해야 됩니다. 내 성격대로, 내 성질대로 덮어 씌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성질을 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성질을 부린다는 것은 내 주장을 상대방한테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랑이란, 그러니까 이렇게 얼굴 풀어서 이렇게 눈물이 글썽글썽해지는 것이 아니고, 이런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보고 이렇게 울면서 아들아, 딸아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보내어 그 처절한, 정말 가장 처참한 십자가에 그 아들을 못 박으시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를 회복하며 우리를 받아주심입니다. 이건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것은 그냥 의미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감상적인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이 아니고 냉혹한 현실로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번복할 수 없고 뭐라고 그 사실을 덮어버릴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행하겠다고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과장을 하거나 내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해서 우리를 그 각오로 설득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셨다고요. 이것이 요한서신이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우리가 사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라 하는 얘기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할 말을 잃는 겁니다. 여러분, 자주 하는 설명이지만 부부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의하면 부부는 서로 남편은 아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같이 하라는 겁니다. 그건 신앙인 것입니다. 아내가 사랑스러우냐 사랑스럽지 않으냐, 남편이 존경스러우냐 존경스럽지 않으냐 보다 우선하는
하나님의 짝지어 주심을 근거로 하여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자기 책임을. 상대방이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나만 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신앙이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사랑을 논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이런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려면 벌써 표정도 좋고 인물도 좀 있어야 되지만 저 같은 사람이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이렇게 멋이 있으면 이게 다 감상적으로 흐를 겁니다. 그죠? 제가 그 설교를 하다가 감동스러운 부분에 오면 제가 일부러 초를 치는 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울까봐 그랬습니다. 감동받을까봐. 울면 뭐만 기억을 하냐 하면 울었다만 남는단 말이에요. 울었다만. 그래서 절대 못 울게 하는 거예요. 울지 마시고 분명하게 하자고요. 울지 말고. 이 복싱을 하면, 권투를 하면 맨 처음 받는 훈련이 맞을 때에도 눈을 뜨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김성준 씨라는 그 권투 선수가 있었는데 그런 그 나중에 세계 챔피언 벨트를 따고 쓴 글에 이런 내용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그 훈련을 잘 받았냐면 펀치를 맞았는데 눈을 뜬 채 맞아서 3회부터 한눈이 안 보였대요. 그러니까 눈을 맞는데도 눈을 안 감을 만큼 연습을 했다니까요. 왜냐하면 들어오는 펀치를 봐야 피하든지 말든지라는 겁니다. 눈을 감으면 내가 링 위에 있는지 태평양 잠수함 속에 있는지 모르게 되는 겁니다. 눈을 감으면 그걸로 끝장이 나는 겁니다. 엎어진 가마솥 속에 있는 건지 내가 링 위에 있는지 분간이 가지 않죠. 우리 한국 사람의 그 정서 속에 제일 좋기도 하고 그 또 장점이자 단점인 것, 너무 감성적인 거겠죠. 울기 잘하고 욱하고, 그래서 집 팔아서 헌금하고 한 번으로 끝이고, 그렇게 가는 것도 방법일 겁니다. 뭐 예전에 누가 작심삼일이라 그러니까 그 사흘마다 작심을 하려니까 그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다가 아니 곧 가면 간 것만큼 이익이다, 그런 말도 만들고, 첫 숟갈에 배부르랴 그러니까 100번 숟가락 든다, 뭐 그런 말이 안 되는 장난들을 했는데, 그런 우리의 그 단기,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성으로 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지는 연약함으로써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신앙이란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와 어떤 관계냐 할 때 이 요한서신이 얘기하는 것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말 같이 정말 깜짝 놀랄 얘기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런 유명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성경에 이런 소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냐,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이거죠. 오늘 요한일서 4장의 본문인데, 로마서 5장 6절부터 보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건 무조건적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쪽에 조건이 있는 겁니다.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이 본인이 사랑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랑을 논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가 자격이 있거나 우리에게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얘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조건과 자격으로 얘기하자면 가장 부족할 때, 그 반대의 조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이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런 성품적, 신적 인격의 묘사 속에 하나님에 대하여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풍성한 하나님이로라 라는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 맨 처음 등장하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에 자비하신 하나님이란, 그 자비하다는 그 말의 그 뜻은 모성애를 가르칩니다.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자비하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애 낳아서 길러보셨잖아요. 그 어머니가 되어서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야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강하고 무조건적이며 무한합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좀 고달픕니다. 누가 아들이 군대 가게 되니까 몇 달이나 남았는데도 계속 그 아내가 걱정을 하더랍니다. 우리 애가 군대를. 남편이 꼴 보기 싫어서 그건 누구나 하는 거야. 그까짓 거 갖고 뭘 그렇게 걱정을 해. 그랬더니 당신도 했어? 물론 했지. 당신 안 어려웠어? 난 쉬웠어. 그럼 당신이 가. 라고 했다는 겁니다. 지 아들 고생 안 하게 남편 보고 다시 가라고 한 그 모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는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부분이 아니고 사랑이 전체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무질서도 아니며 억지도 아니며 그것은 혼돈도 아니며 그것은 부도덕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의롭고 진실하고 거룩하십니다. 그러나 그 전체를 다 종합해서 최고의 대표적 본질이 뭐냐? 그러면 사랑이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가 사랑을 모르고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서 예수를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내용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드러낸 일들, 물론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주제로 나누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거룩해 하신 성화로의 부름이 있고 거기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연합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모두는 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행하신 일의 결과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때문에 생겨난 일들이지 그것 구원을 목적으로 하거나 우리의 복을 목적으로 하거나 하는 것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사랑하니까 그 나머지가 다 부수적으로 필연적으로 쫓아올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어서라고 보통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믿음이 없다는 표현은 무슨 말은 의지가 약해서 신앙 생활을 할 아직도 능력이 부족해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요한 서신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 하나님을 누구로 이해하느냐 하는 것 같이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린 지난 수요일에도 이 문제를 갖고 아주 깊이 생각을 했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의 신자의 정상적인 모습 같은 것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사랑 때문에 일어난 결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다 우리에게 당연히 그러므로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같이 너희도 그리해야 하겠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복이면서 동시에 신자가 가져야 할 책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왔다. 내가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여 내가 찾아왔다 이겁니다. 아버지의 명령대로 사는 것은, 또는 더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아버지의 구원을 얻은 자들은 바로 이 사랑 안에 부름을 받는 것이라. 그리하여 내가 아버지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로 내 안에 있고 아버지 안에 있게 하려고 내가 왔노라. 그리하여 어떻게 하려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며 그리고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16절에 있는 바와 같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건 지금 사랑과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차원에서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받는 것은 사랑의 관계에서 이해해야 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얘기죠.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자가 기독교 신자들을 볼 때 저들은 우리와 다르다. 저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라고 확인하는 최고의 핵심되는 본질이 뭐냐? 사랑이다 이겁니다.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다른 모든 종교와 구별되고 믿지 않는 자와 분명하게 차별화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함을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열매가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러 가잖아요. 그럼 전도의 내용을 듣고 항복을 하는 게 아니라 전도의 효과는 언제나 나중에 확인해 보면 이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뭘 믿길래 시간을 내서 나 같은 사람에게까지 관심을 가지는가? 여기에 1차적으로 마음문이 열리지,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렇게 물어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통하지 않을 때는 다 뭐라 그래요? 그럼 너나 가. 그러죠. 나 바쁘니까 너나 가. 이렇게 아주 냉대를 하고 관심을 표명하지 않습니다. 내용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확인한다고요? 우리가 누구이냐로 확인한다고요. 우리가 누구이냐, 즉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말로나 다른 것으로, 우리 보통 제일 많이 요구하는 것은 성공입니다. 세상적인 것, 물질로나 지식으로나 능력으로 세상 앞에 우리가 압도적인 발언권을 가지기를 원하는데, 성경은 그거 원하지 않고 뭐 하라고요?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눈물이 그렁그렁 쇼하지 말고, 신파를 하려고 그러지 말고, 상대방의 존재를 귀히 여기는 진지한 마음으로 예의를 갖추라고요. 그리고 얼굴을 펴고 따뜻하고 반가운 얼굴을 하셔야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무한테나 이렇게 얼굴을 찡그리고 아무 표시 없이 지나가는 것은 무례한 겁니다. 너 같은 것은 난 안중에 없어라든가, 네 같은 게 나한테 성질 내봤자 나는 아무치도 안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못 쓰는 겁니다. 인사를 하셔야 됩니다. 인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인사를 못하는 이유는 소심해서 그렇습니다. 그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할 때 많이 준비하면서 가슴에 많은 가책과 찔림을 받고 있습니다. 소수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까이 살펴보면 아주 괜찮은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자라면서 우리 다 어렵게 자랐고 경쟁하면서 자랐고 칭찬과 격려보다 더 많이 욕을 먹고 자라서 이렇게 좋은 표정 짓고 사람 만나는 게 이렇게 예의를 갖춰야 된다 하는 이런 것들은 잘 못 배운 것 같습니다. 가르쳐 준 사람이 잘못 가르쳐 줬기보다 저 스스로가 아마 그 부분에서 취약했겠죠. 회개하고 많이 고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는 죽었다 깨도 안 할 거니까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믿는다 하는 표가 사실은 한 교회 안에, 같은 교회 안에 와 있으면서도 되지 않으면 정말 희망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같이 봐도 이렇게 남남 같은 얼굴을 하고 앉아 있는 게 제일 보기에 안쓰럽습니다. 뭐 옆 사람하고는 안 그래도 저하고라도 어쨌든 저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표정이 말하자면 기대감이라든가 반가움이라든가 또 이렇게 집중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왜 왔는지, 그 표정으로 뭐 하러 왔는지, 그럼 영화나 가지, 영화관 갈 돈이 없는지, 억지로 누가 안 가면 죽인다 그래서 왔는지, 그렇게 앉아있는, 물론 속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그 갈등 속에서 찾아올 수 있습니다만 늘 보는 얼굴들이 그러고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아셨죠? 회개하십니까? 네, 표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끼리 표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저 공영 주차장에서 잘 하셔야 됩니다. 거기서는 다 교인입니다. 무조건 인사하세요. 거기 우리는 말이죠, 이 송파구 내에서는 절대 인상 쓰고 다니지 않습니다. 여기는 우리 나와바리니까 우리는 다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건 예의요 신앙이라 말입니다. 그게 신앙이라고요. 우리의 신앙은 왜 표독스러워지냐 이거죠. 왜 표독스러워지냐, 왜 긴장이 되고 왜 서로 무섭냐 말이죠. 그 무서워서 같이 천국 가서 살겠어요? 그러지 마시라. 그게 뭐라고요? 예의범절 정도 신앙이라니까.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의 형편상 어려운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속상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말하자면 신앙적 차원에서 이해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이렇게 불편한 모습과 언동으로 살고 있으면 본인 자신에게 괴롭고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기쁨이 없습니다. 또 하나 부탁하는 것은, 그래서 교회에 오시면 찬송을 열심히 부르셔야 됩니다. 찬송을 열심히 힘있게 부르시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근데 찬송을 다 옥타브를 낮춰서 부르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다 기운 안 쓰고 그냥 부르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가득 차서 예배를 주일날 봐도 남성 성가대만큼도 안 나와요. 그러면 안 되죠. 우렁차게 나와야 됩니다. 찬송 참 힘있게 하면 은혜가 됩니다. 찬송은 힘있게 부르라고 교회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힘있게 부르고 그 공기도 마치고 아멘 하면 아멘을 하셔야 돼요. 그게 자기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 신앙이라니까요. 이게 신앙이라고요. 이게 신앙입니다. 대표로 나와서 기도하시는 집사님이나 장로님의 기도를 함께 나의 기도로 받는 겁니다. 그게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자의 신앙생활하는 자들의 신앙적 예의 범절이라고요. 이걸 하지 않는 자는 뭘 모르는 것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여러 속성 중에 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가장 중요한 본질로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고 우리가 그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부름을 받고 있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가 그 기쁨 속에 초대받고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걸 놓친다면 신자의 기쁨은 천국 가서나 누리는 것이라면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지금도 고개를 끄덕여도 인상을 쓰고 더 진지하게 연습을 하십시다. 연습을 다 함께 그 마음 가득히
과연 그렇구나.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나를 그 복된 기쁨과 감격의 이 자리로 부르셨구나 하는 그 감사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의 진정한 내용이 확인되는 이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나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며 사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불만과 긴장으로 뻣뻣한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놓친 탓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지키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우리 앞으로의 삶은 주 안에 있는 자의 참다운 기쁨과 사랑의 예의 범절과 돌봄과 감사와 자랑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